우리 수요일 저녁에 광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광야 이야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삶은 전혀 순탄치가 않죠. 태어나실 때부터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태어나지 못하시고 베들레헴으로 또 이집트로 이리저리 억지로 또 도망쳐서 헤롯의 칼날 아래 목숨을 겨우 구합니다.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라고 합니다. 공생의 기간 계속 예수님이 머물렀던 곳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였는데 예수님을 부를 때 가버나움 예수 이렇게 부르지 않죠. 이 시절에는 성씨가 정확하게 있지 않아서요.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만 성씨가 있고요. 일반인들은 성씨가 없어서 예수라고 하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동네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디의 예수, 어디의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죠. 가버나움에서 공생의 기간 활동하셨는데 가버나움 예수라고 불리지 않으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을 베들레헴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시고 그곳에 교회가 생긴 곳이 예루살렘이지만 예루살렘 예수 이렇게 부르지 않죠.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물론 고고학적인 그런 연구의 결과여서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당시에 300명, 400명 정도 살고 있는 매우 작은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공공연히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사렛은 별 볼 일 없는 동네였습니다. 정치, 문화, 경제의 철저한 변두리였죠. 이사야서 9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스불론과 납달리 하나님께서 옛적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을 멸시당하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바로 이 나사렛 지역이 바로 이곳에 속해 있어요. 자기 동족에게도 이방인 취급을 받으면서 멸시천대 당하던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끝까지 유지하시죠. 어느 정도 지도자가 되고 제자들을 많이 거느린 이후에는 너희들 이제 나를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마. 예루살렘 예수라고 불러. 그러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으시는 거죠. 또 한편으로 예수님은 고단한 일생을 사셨던 것 같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이런 말씀 하셨고요.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먹고 살기 위한 힘든 노동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마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똑같이 목수의 일을 했을 것입니다. 목수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나무 다루는 우리나라 목수를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을 뜻하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뜻하는 그 목수는 우리로 치면 석수예요. 돌 다듬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철저하게 염려하셔야만 하는 그런 삶을 아마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줄 아셨던 거죠. 진짜로 마리 앙투아네트인가요? 그 사람이 진짜로 그런 얘기는 했는지는 모릅니다만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먹을 게 없으면 빵을 먹으면 되지 오늘날도 밥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고 밥이 없으면 피자를 먹지 않은 그런 어이없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연유에는 그들의 삶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죠. 그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처방을 내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가 사셨던 그의 삶의 모습이 별거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인간 승리하셨다, 개천에서 용났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평범한 삶을 멋지게 이겨냈다.
멋지게 이겨내고 지도자가 되었다. 멋지게 이겨내고 하나님 아들 되었다. 멋지게 이겨내고 그리스도 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모든 삶을 철저하게 평범한 우리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평범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 삶 속에서 느끼게 되는, 그 삶 속에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지 않고, 놓쳐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셨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 핵심은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그 동등됨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고 사람이 되셨다. 빌립보서 2장의 그리스도의 겸손 이야기죠. 예수님은 낮은 곳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인간 승리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도 됐고요. 마침내 꼭대기까지 올라가 하나님의 아들 소리도 들었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기 고백과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복음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은 나는 평범한 사람 아니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희들 나처럼 특별해져야 돼.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으세요. 나는 나사렛 예수다. 나는 똑같이 너희들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다. 나사렛 사람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이제 나를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마. 예루살렘 예수라고 그럴듯한 이름으로 또 바꿔서 부르자. 이런 이야기 전혀 하지 않으시고요. 철저하게 평범한 삶에 집중하십니다. 평범해지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처럼 살 수 있었던, 하나님과 동등될 수 있었던 그 지위를 버려버리고 일부러 철저하게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시려고 노력하십니다. 광야에서의 사탄의 시험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고 광야에 이끌려 들어가서 사탄의 시험 3가지를 받으시죠. 그거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광야의 시험을 놓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겨내고 특별한 사람이 되셨구나, 특별한 존재가 되었구나, 우리와는 다르게 시험을 이겨내고 특출난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공생애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이제 대단한 삶을 시작하시는구나 생각하는데요. 광야 시험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나 특별한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셔요. 사탄이 묻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먹을 것 걱정 없는 부유한 인생 살아봐라.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저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할 일 없는 특별한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삶을 사는 게 너에게 좋지 않겠어? 사탄이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거절합니다. 아니, 나 저들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배 고르면서 차라리 이 돌로 떡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헛된 상상하면서 사는 나 그렇게 살래. 예수님 거절하세요. 일반 사람처럼 평범한 사람처럼 매일매일 어떻게 무엇 먹을까 고민하는 그 삶이 나는 좋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다. 대답하시죠. 다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불리 먹겠다. 그 결단 하나 하시죠. 사탄이 또 물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기적을 행해봐라. 일상과 평범을 벗어나서 비범과 특별한 삶을 살아보라는 거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저 사람은 우리랑 달라. 뭔가 특별해. 뭔가 특출나.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야.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야. 신의 아들이야. 그런 소리 들으면서 살아보라는 거죠. 우러러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봐라. 오늘날로 치면 연예인 같은 그런 삶을 구름 위에 붕 뜬 것 같은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사탄이 말하죠. 예수님은 또 거절하셔요. 아니, 그런 기적 나는 행하지 않을래. 마지막으로 또 묻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온 세상을 보여줘요. 사탄이 온 세상을 보여주고 너 이거 다 줄게. 예수님은 역시 거절하십니다. 아니, 나는 권세를 가지고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겠다. 누구에게 경배받고 누구에게 인사받고 우쭐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런 삶을 살겠다. 이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람 되어봐라. 이 세상에서 평범하게 사는 저런 사람들 말고 너는 특별한 사람 아니냐? 특별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다 거절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별것 아닌 사람의 모습을 굳이 입으시고 그 사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시죠. 이 결단이 예수님의 삶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어요. 예수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이적과 기적을 가지고 본인이 뭔가 이득을 보고 그런 게 있나요? 전혀 없어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누구의 생명을 건져주기 위해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죠. 오병이어로 5,000명, 몇만 명 먹였다고 하는데 배고플 때마다 제자들을 하고 먹을 빵이 없을 때마다 기적 일으켜서 풍성하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랬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먹을 것 때문에 항상 굶주렸던 것 같아요. 지나가던 미리삭 이렇게 훑어서 먹다가 지적당하고 그러잖아요. 그 결단, 특별한 사람 되지 않겠다. 평범한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겠다. 그 결단이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고 있어요. 그 결단이 주기도문 속에도 녹아 있습니다. 사탄의 마지막 시험, 온 세상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런데 뭐를 준다고 하냐면요. 마태복음에는 나에게 절하면 너에게 나라와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너에게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그래요. 어디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닌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사탄이 예수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 이거 가져라. 가질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해요. 그것을 거절하고 나 혼자 그렇게 거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그렇게 살자.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헛된 것, 그것을 꿈꾸면서 살지 말고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열심히 살아가자.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주기도문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온 나라도 어떤 권세도 어떤 영광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가지려고 하지 않겠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평범한 백성들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겠다. 그 백성들의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는 모습을 내가 보여줘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나의 모습을 보고 똑같이 구원을 얻지. 평범한 백성들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영광받고 존귀받는 그런 구름 위에서 사는 것처럼 살면서 보아라, 이렇게 살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살면 부활한다, 너희도 부활해라 하면 그 사람들이 과연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게 생각되지 않죠. 예수님의 광야를 십자가의 광야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십자가는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흔히 생각하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십자가 인류의 구원, 그런 십자가가 아니고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으며 살아가는 일상의 어려움, 그 아픔, 그 고난, 그 슬픔, 그 고통, 또한 그 안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과 기쁨들, 이런 것을 십자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하셨던 그 십자가 말이죠. 교리적인 십자가 말고요. 영광의 십자가 말고요. 내가 영웅이 되어서 온 세상을 구원해야 한다, 혹은 누군가 영웅이 와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식의 구원론 말고요.
우리들 평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하고는 거리가 멀지 한 그런 자기 비하나 자기 포기, 그런 절망, 그런 것들을 그대로 짊어지고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광야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말고요, 기적을 행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신이신 분, 그렇게 복음서를 보지 말고요,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신 분,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삶 속에서 우리처럼 실패하지 않고 우리랑 똑같이 사셨는데 그 안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분,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 하고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요, 모든 고난을 거절하지 않는 데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상의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뚫고 저기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런 구원이 철저히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함께 어려워하고 함께 울고 함께 눈물 짓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아픔들을 그대로 감내해 나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줘요. 끝까지 보여줘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까지 감내해내요. 무언가를 새롭게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혁명적인 구원이 아니라요, 나에게 주어지는 멸시, 천대, 굴욕, 나에게 주어지는 아픔, 내가 짊어져야 하는 일상의 어려움, 내가 짊어져야 하는 억울함, 내가 짊어져야 하는 세상의 비리라고 할까요? 비조리, 부조리, 그런 것까지도 다 감내하면서 꿋꿋이 살아가는 그 모습.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평범한 사람, 특별하지 않은 사람, 그러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사람, 그게 잘 되지 않아서 눈물 짓는 사람, 그게 잘 되지 않아서 매번 실패하고 좌절하는 사람, 그러나 그럼에도 잘 살아보려고 다시금 기도하고 눈물 지으며 또 일어서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줘요. 우리랑 다른 점이 있다면 딱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번 실패합니다. 우리는 매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라고 말하지만 좌절하고 무너지고 변명하고 다음번으로 미루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아픔을 겪고 똑같은 고난 속에서 똑같은 슬픔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똑같은 각오를 하는데 그 각오를 끝까지 지켜내신 분이라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물 흘리면서까지, 피눈물 흘리면서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포기하지 않았어요. 거절하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었어요. 대단한 분이어서, 대단한 영웅적인 슈퍼맨 같은 막 그런 강단이 있어서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어쩔 수 없지요, 그 길을 끝까지 가시는 거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실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어이 선택한 그 삶,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구주 되게 만들어준 것이죠.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게 해주신, 일러주신, 말씀을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혹은 하나님의 의지, 우리는 그것을 일상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하지 못하고 살아요. 꼭 결정적인 순간에 놓쳐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위안하죠. 나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러니까 사람이지, 부족하니까 사람이지. 그리고는 또 매달리죠. 그리고 변명하죠. 삶에 굴복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 딱 이 한 가지입니다.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눈물 나고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었는데
예수님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살아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과연 살아낸다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져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 당하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온전한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사실 이 깨달음은요, 바울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깨달음입니다. 예수님이 깨달으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 안에 나는 지금 사람으로서 살아가지만 나는 별것 아닌 일상적인 평범한 사람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그 마음이 나를 이끌어 가는구나. 그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느냐 살지 못하느냐가 나의 구원과 나의 실패를 좌우하는구나. 우리는 매번 그 마음에 이끌려서 살아가지 못하고 그 손을 놓아버리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삶에서 좌절하는구나. 이 삶에서 슬프고 이 삶에서 어렵고 이 삶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은 세상이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억압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이 부조리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를 주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놓아버리기 때문이구나. 한번 끝까지 잡아봐야겠다 하고 끝까지 잡으신 게 예수님인 거죠. 그렇게 끝까지 잡아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게 예수님인 거죠. 나는 죽어야겠다. 그리고 나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그 삶을 보고서 바울이 깨달은 거죠. 아, 예수님이 사신 것이 그것이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 그것이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내는 거구나. 그렇게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 숨쉬게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예수님 우리에게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고민합니다. 내가 짊어질 십자가가 뭘까?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 되나? 종교적인, 신앙적인, 특별한 헌신, 특별한 복종 그런 거 해야 되나? 그런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 그 삶을 거절하지 말고 감당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일깨워 주는 대로 순종하면서 이끌려가 보라는 겁니다. 거절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힘들지만 그 끝에 죽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한 발 한 발 걸어가 보셨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 죽음까지 감내하며 끝까지 따라가 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 발짝씩 앞으로 가보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광야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광야인 줄 압니다. 그 광야가 우리에게도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참된 구원으로 가는 은혜의 문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래 하십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속에서 나를 울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마음을 잠시 뒤로 밀어놓고 어쩔 수 없잖아, 다들 그렇게 살잖아 하고 변명합니다. 그 삶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광야 걸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가 봅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곳에서 충만하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